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올해만큼 명절이 긴 날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지금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도 계시고 알차게 준비해서 또 먼 길 떠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많이 갈 길을 또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몇째네 간다, 몇째네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즘은 자녀들이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모님들이 올라가요. 예, 올라가기도 하고 고향 떠나서 가는데 고향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귀성길에 대한 뉴스를 들여다 보니까요. 올 추석 명절 연휴는 귀성길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대단치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귀경길 최절정은 10월 6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요 무려 7시간 30분 내지는 50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그래 거기 갔다 와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네. 7시간 하니까 감이 안 오나 본데 우리나라에서 7시간 걸려서 갈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 길을 갔다가 온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먼 길 다닐까? 여러분 고향 명절 맞아서 고향 간다라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 고생을 하면서 가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돈 받으러 가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면 고향에 가면 부모님도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됩니까? 평안함을 느끼게 되니까. 그죠? 그곳에 가면요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위로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에휴 오면 귀찮지 아유 거기 왜 가요? 아우 짜증나지 이런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오고 가는 우리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어요. 고향을 다녀오면은 사람들이요 기쁘고 위로가 되고 막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향 안 가니만 못하게 고향 갔다가 슬픔과 고통, 분노 이거만 경험하다 올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서요 서로 그렇게 참 편안하고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가족이 제일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편안한 사람이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 준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편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는지 이런 말까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학적 용어로요 명절 증후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명절 증후군. 이거 공식적으로 있는 질병입니다. 명절만 다가오면요, 대부분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난대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갑자기 막 우울증 생기고 막 스트레스가 나고 화도 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답니다. 우리 교육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왜요? 가면요, 돈 문제 걸리고요,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있고요, 동서, 시누이, 시어머니, 이분들 뵙고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할 것만 생각하면 벌써 명절 몇 주 전부터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돌아올 때 그 스트레스를 다 어디다 풀어요? 어디다 풀어요? 차 안에서 그냥 갖다 쏟아 붓는 거죠. 막.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명절 교통사고가 제일 많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가 제일 많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대답 안 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뭐 명절 증후군 이딴 거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모든 부정적 상황, 말도 안 되는 절망의 상황, 이것을 긍정에 바꿔놓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화와 문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요, 그것이 화해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도요, 우리 통해서 화해되고 우리 통해서 희망을 얻고 우리 통해서 위로되어지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놀랍지요? 명절을 지키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선용하셨는지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명절을 선교적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도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요, 명절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갈 때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명절 연례 행사처럼 가서 그 명절 속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명절을 선용하셨다, 활용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꼽습니다. 유월절, 이것은 무교절과 같이 지킵니다. 또한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서 세 개의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그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은 열애 없이 다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명절을 지켰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명절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명절처럼 얼마나 길었는지를, 일주일 이상을 그들이 명절을 지켰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서 야
신기하다, 놀랍다, 막 흥분해갖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사역의 기회로 이 명절을 지켰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회당에 가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예배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분명한 의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 명절을 선교적 사명으로 지켜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냥 가서 모이고 가족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서로 갈등하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파송되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이 되면요, 한 가족이 다 모입니다. 모이지요. 그때 모여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여태까지 헤어졌던 있는 동안 우리가 교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가족들에게 평안과 기쁨, 그리고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섬겨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피곤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무조건 섬기라고 해요.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무조건 희생하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기적인 생각, 나만을 위한 욕심, 이거 다 내려놓고 때로는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섬길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혹여나 우리 가정 속에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도구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뭘 해야 할까요? 이 명절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명절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을 가보니까요, 얼마나 볼 게 많고 사람들이 많은지, 막 벅적지근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화려한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곳에 장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자신들의 준비해온 그 순례의 길을, 그 예배의 길을 갖다가 그들이 막 즐기고 막 기뻐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 따라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때에 자신의 목적, 자신의 표적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사명, 자기 계시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세상에 빠져 있거나 세상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훈련되셨고 철저하게 섬기다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좋은 거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양문 곁에 보면은 베데스라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각 5개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요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다 누워서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병고침을 바랬다는 거죠. 자신들의 유익을 바랬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왜 희망이 없습니까?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칠 수 없었어요. 철저히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수많은 병자들이요 그곳에 누워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요 그 죄로 인해 병든 몸, 그걸 낫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요 그 땅 가운데 이루어 내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준비되어진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 어떤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보일 때 우리는요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분들 있죠. 그들이 왜 썩어져갈 그것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비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계기를 우리가 명절로 삼아야 돼요. 내가 뭘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는지,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근심, 걱정이 우리들에게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안을 저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어떻게 안정을 취하고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많은 부모들이 보면요 자녀들 구원 못 시키더라고요. 왜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요 자녀들이 그거 보고 그 좋은 걸 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내 삶의 최고의 기쁨, 내 삶의 최고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기로 여러분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명절을 선용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각색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그는요 병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에게는요 그 어떤 희망도 작은 소망도 가질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치병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막연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때 이 병자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그냥 옛날에 흘러온 이야기가 천사가 그곳에 동하게 할 적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먼저 들어가서 병 낫겠다고 거기에 진을 치고 앉아 있는데 그 환자 역시 38년 된 환자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 주님 아무도 나를 저곳에 먼저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인생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한 한탄, 그것은 다 남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거다. 지금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뭐 하십니까? 낫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라는 이 말이요, 베데스다라는 이 말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그곳에서 자비를 경험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가 경험한 건요 최악의 절망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박하구나.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나를 다 버렸구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구나. 그는요 그걸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절망을 곱씹고 매일같이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절망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내 최고의 가치관이며 내 최고의 목적이며 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최고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여야겠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또한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절 우리의 가족들과 만났을 때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치유할까요? 뭐 약이라도 발라줘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절망 가운데서 얼마나 몸부림쳤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들어주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며 야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사니?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어떠한 정죄, 명령,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독선, 이걸로 더 절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으며 같이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 그들의 아픔 가운데 같이 맞장구 쳐주고 같이 위로해주며 공감해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유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치유의 사명을,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상처받을까요?
나는 분명히 좋은 말을 권유했지만 그게 결코 좋은 말이 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좋은 말도 내가 너무 많이 들으면 뭐가 돼요? 잔소리고 욕이요 정죄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 들어주고 잘했다, 못했어도 잘했다, 아유 그래 힘내자, 위로해주고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일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명절은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괜히 명절 증후군 따위 얻어오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 갖고 오지 마시고 갈 때마다 행복하고 올 땐 더 행복하고, 올 땐 헤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 명절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명절을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고 정말 위로해 준다며, 물론 여러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죠? 괜히 뭐 엉덩이가 그냥 가벼워서 막 여기저기 막 움직여야 되고 막 불편하죠. 왜냐? 좀 쉬고 싶은데, 맞아요, 쉬고 싶어요. 주님 부르면 푹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섬기면서 기쁨으로 우리 가족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 이런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복되고 위대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이 명절을 선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